구약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네, 시편 90편 모든 절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12월의 시작이고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어 물으며 참 놀라곤 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어리광일 수도 있지만 한 해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되돌아보아도요, 언제 이렇게 되었지 라면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네 인생을 두고요, 잠깐 자는 것 같다, 또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 깜빡하면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아 자라나다가 꽃이 피고 저녁에는 시들고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수가 지나가는데 정말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은요, 붙잡을 수도 없고 계속 지나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일시 중지 버튼이 있어서 시간을 멈추게 하다가 다시 재생 버튼이 있어서 지나가게 하면 보다 놀라지 않을 만큼 알차고 의미 있게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되었냐고 되묻지 않을 만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기도문을, 이 찬송을 왜 모세의 기도라고 했을까? 한 주석에서는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1절과 2절과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연관성이 있어서 모세가 지은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한 영적인 선배로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말이었죠. 그의 인생 마지막 즈음, 흘러간 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신앙과 삶이 녹아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은요, 모세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의 주어와 목적어를 잘 보시면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인생을 두고 한 기도, 그 기도 속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은요,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주님을 부르면서 곧바로 드렸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대대로라는 표현은 다음 세대도 의미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삶에서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나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집이죠. 집, 거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각 지파들이 친 장막의 중앙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거처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전한 집, 또 어떠한 일을 하다가 어디에 있다거나 결국에는 돌아가야 할 집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 끝까지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만이 아니라 대대로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영적의 선배로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틀에 갇히지도 아니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곧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것이요, 바로 유한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이 티끌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요, 가루라는 뜻입니다. 동사로는 부스러뜨리다, 다져져서 조각을 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정말 그 가루와 같이 때로는
더덥고 유약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인생은요,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본문에서 일생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강건하여도 그 연수가 80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유한한 삶에서 자랑할 것은 또한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도 하죠. 이러한 인생의 유한함, 연약함의 근원은 본문을 잘 보면요, 주의 노, 분노, 노여움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고 어긋남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우리의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9절의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으로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장의 주어가 주님께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때로는 결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날들도 당장의 앞날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아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을 통한 믿음의 공동체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은요, 긍휼과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런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또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고통과 절망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삶의 기준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인자가 크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경험하였기에 저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또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더욱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덧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덧없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이 매우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우리네 인생에 계속 지나가고 유한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지혜를 구하는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핵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에서는요, 인생의 덧없음을 탄식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이 짧다고 화내지도 말고 하나님과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또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든 모두 하나님이 주신 유한하고 동일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긍휼과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즉 살아갈 날들이 하나님께 있으니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덧없는 인생이 아니게 됩니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긍휼과 인자가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 보면 덧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자금을 알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끝까지, 또한 다음 세대까지 대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차츰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 가려고 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정말 끝내는 기쁨으로 일상을 맞이하게 하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 주소서. 이 기간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긍휼과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